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안위를 얻고 주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섰습니다. 저의 입술과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자신은 십자가대로 감춰주시며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셨으니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으니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당신께서 깨우러 가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죽음이 왜 잠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잠을 깨우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기억들 나십니까? 기억이 나세요? 우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죽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시조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요 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셔서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신 창조주라는 사실과 때문에 피조물인 자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생명이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아담 언약입니다. 아담은요, 모든 인류의 대표자요, 머리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 관계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선하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은 흙,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이것은 뭐예요? 필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불신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것을 의심하는 불신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불신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폭력적인 깡패 하나님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신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피조물로서 누구의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내가 판단하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죄의 삭수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경건치 않음, 즉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종교의 씨앗이 왜곡되고 부패하여 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든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준이 자기가 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새겨진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죽음에서 비롯되는 증상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들은요, 악의 다툼을 하게 되고 늙고 썩어지고 병들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죽음,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이 이제 모든 생명의 근원과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는 곳입니다. 차단이 되는 곳이에요. 모든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혜의 선물, 은사가 완전히 차단이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게 진짜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죄의 값인 죽음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된다라고 합니까? 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이. 그러면 이 죄의 값인 죽음이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잠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근데 이 사망에 쏘는 침인 죄와 죄의 권능인 율법의 참소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잠은 누구만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깨울 수 있는 것이죠. 허물과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예수님이고요,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시는 것도, 몸의 구속을 일으키시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는 복음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 잠자는 자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면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잠자는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거듭남이에요. 중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게 된 자, 중생하게 된 자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그랬죠. 어떤 특징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부활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잠에서 깬 자의 삶,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갈망함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하는 일은요,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회중들을 책망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죠. 성도는 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폭로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돌이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일을 설교자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깨어있는 긴장 상태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며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거나 침륜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까 봐 염려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 병듦과 아픔과 고난이 있다면 이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찾으며 인내 가운데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더욱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말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탄식합니다. 그 성령의 탄식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제발 잠에서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를 믿음으로 더욱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갈망함으로 사망을 조롱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땅으로 가게 되면 대적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낮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전에는 대적자들이 결코 나를 해할 수 없다. 내 생명을 취할 수 없다. 그러니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유대에 가서 당신이 행하실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유대 땅에 가면 대적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될까봐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나사로가 잠들어서 깨우러 가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잠이 들었으면 낫겠네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시는 것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확하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으로 죽은 베다니에 내가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나서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도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죠. 도마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도마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유독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의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의심 많은 그런 도마가 이렇게 딱 연상이 되고 떠오르죠. 그런데 그 도마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요, 유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고 하시니까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도마의 말은요, 베드로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진실된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요, 주를 위해서라면 주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되는 마음이고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낮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버지의 일을 계시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일이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통해 아들이 누구신지를 계시하며 그 아들을 믿어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베다니에 계시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도마는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분명 예수님은 살리러 간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도마는 유대로 다시 가게 되면 모두가 죽을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말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누구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를 성령에 의해서 밝히 깨닫고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 마음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한다 하더라도 결국 어디에서 도망가게 돼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때문에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그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겠다라고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그 십자가가 무엇이며 그 십자가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결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자기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도마를요, 주님께서는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때야 비로소 도마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성령에 의해서 바르게 알고 고백하지 않으면 도마와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예수가 누군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때 주를 위해 받는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은혜로 인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앉은 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17절을요, 원문의 어순대로 이렇게 나열해 보면 왔다라는 말이 먼저예요. 왔다. 그리고 예수 보았다. 그를, 나사로를, 나흘 이미 무덤에 있었던, 이게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역하면요, 일단 왔다, 오셨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신 거예요? 나사로를 보신 것이죠. 어떤 상태에 있었던? 나흘이나 이미 무덤에 있었던 상태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고 지금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엄청난 기적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마지막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때문에 무덤에 있는 나사로의 상태는요, 죄와 허물, 곧 부패덩어리 가운데 죽어있는 자연인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께서 베다니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단순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나사로가 상징하고 있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흘려버릴 수 없는 나흘이라는 단어를 아더 핑크 목사님은 굉장히 은혜롭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요, 나흘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4,000년 동안의 인류의 상태를 상징하는 수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나사로, 즉 그가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가 이미 4,000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흘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것으로 아더핑크 목사님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류의 시조 아담의 타락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는요, 정확하게 4,000년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그가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의 비참함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의 이러한 비참한 상태, 나흘이나 무덤에 있는 상태를 보시고 있는 것은요, 이건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잠에서 깨우러 오셨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아멘. 자, 드디어 이제 베단이라는 지역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단이라는 지역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다니라고 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다니라는 곳이 무엇을 하던 곳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 베다니였죠.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세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물 속에 사람이 푹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요,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된다라는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줄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밖에, 즉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밖에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즉 나는 회개의 세례, 심판을 선언하는 일밖에 할 수 없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살려주시는 일까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요, 우리의 심판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 생명으로까지, 즉 부활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나아가는 세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을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에피소드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세례의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리가 몇 킬로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고 하잖아요. 그 심리가 몇 킬로죠? 약 4킬로 정도라고 하거든요. 심리가. 그러면 오리니까 이거는
약 2킬로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왜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가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가?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보시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나사로가 죽은 일로 위문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베다니가 가까웠고 또 이미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좀 더 명확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목격하게 하려고 하는 섭리가 명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회복시켜 주셨다거나 아니면 나사로가 죽은 직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여기서 많은 유대인이 찾아올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바로 고쳐주시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이 이 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수많은 유대인들 목격자들에게 나타내시고자 나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명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지금 이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이 지금 드러나는 대목인데, 활동적이며 분주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마을 근처로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곧장 나가고 있고요. 조용하고 사색적인 마리아는 소극적으로 집에 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지 않았다라는 까닭이 아니라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왜 지체를 하고 지금 오시는가, 이것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활동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냈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물어보고자, 여쭤보고자 마중을 나갔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은 나사로의 이 에페소도 사건의 진실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중을 나간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픔에 가득한 탄식을 주님께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르다의 말은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에게 고통스러웠던 나흘 동안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마리아도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마르다와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자매의 말에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또는 믿음과 불신이 이상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였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아무리 사역하였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기만 하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나사로가 죽은 바로 그때에도 주님께서 그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책망받아야 될 점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행사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보배로운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렇잖아요. 그죠? 특히 시련과 고통 속에서는 더욱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순교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죄의 유혹에서 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주님은 그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요, 성도의 삶의 담대함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가 되신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는요, 고통 가운데 있는 나흘 동안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을 다 주님께 쏟아냈어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막 다 쏟아내었죠. 즉, 나사로가 아무리 사역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셨기만 하셨다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므로 그의 오라비가 죽게 되었다라는 슬픔과 탄식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 쏟아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르다가 지금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마르다의 성격이나 앞으로 보게 될 마르다의 반응을 문맥적으로 고려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이 마르다의 고백은 불신앙적인 고백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주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라고 하면서 슬픔과 탄식을 주님께 쏟아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요,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가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일종의 선지자로 격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는 구하다라는 뜻으로 두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 것은요, 아이테오라는 말로서 일반적인 구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에로테오라는 말로서 간곡한 청원을 의미해요. 전자는요, 피조물이 창조주께 은혜를 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이테오. 그리고 후자는 에로테오라는 말은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아이테오라는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육신의 일을 구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더 키핑크 목사님은요, 마르다가 이 같은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녀가 이러한 잘못을 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거의 듣지 않고 분주하게 일한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요, 설교를 똑바로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앞에서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엉뚱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지금 하신 말씀은 베다니에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르다의 불신앙적인 고백에 대해서 주님은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려고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은혜로운 목적을 정확하게는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만 하심으로써 언제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강범위하고도 일반적인 약속만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는 그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의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사망의 증상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픈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녀의 반응은 무엇인가? 마르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는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면,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기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요청한 것을 예수님이 거절하시면서 그녀에게 현재와는 멀리 떨어진 장래의 소망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그건 나도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내 오라비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의 부활은요,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파가 믿는 부활을 안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이 세상 끝날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었는데 마르다가 지금 이 부활을 자기도 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른 뼈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을요 상징적으로 무덤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나올 수 있는 자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썩고 썩어서 마른 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이런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뼈들이 막 척척 제자리를 찾아가서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생기가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생기를 대언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자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 중에 보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고 그 살이 썩어서 이제는 바싹 마른 뼈다귀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무덤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현실적인 상황이 모두 회복이 되겠다라는 것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한 것입니다. 무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서 고국 땅으로 가게 되듯이 현실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해 주실 것으로 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죽음 후의 부활도 내다보고 믿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가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요 이러한 부활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자기 오라비가 살아나게 될 것을 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르다와 같은 부활을 믿고 있죠. 죽음 후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그러한 마지막 날의 육체의 부활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에 제 오라비가 부활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구한 것은 지금 제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르다에게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자기 오라비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지금 죽은 자기 오빠로 인하여 탄식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부모가 없다면 오빠가 부모 같을 테니까 이들의 상실감과 슬픔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 평소에 예수님 하고 다녀도 막상 자기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보다도 자기 가족에게 모든 관심을 쏟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부활과 생명으로만 치부하고 현실에서는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지금 자기 가족에게 말하라는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단지 자기 오빠를 죽지 않게 하여 주었으면 하는 그런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구해서 자기 오빠를 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여 영생을 전하는 영생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과 생명은요,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자신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미 부활 안에,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도에게는 두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두 번의 부활이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역사로,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선포가 되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와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뭡니까? 두 번째 부활은요, 이 영적인 부활의 확증이 되는 날이에요. 몸의 구속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몸을 이제 입게 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되는 그 부활, 그것이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 거듭나게 되는 거, 중생하게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의 부활은 이것의 확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잔다. 이미 그는 부활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것을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바라본 그 때란요,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한 기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된 이 세상이 온통 무덤이라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마른 뼈다귀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과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사로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부활과 생명 안에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나사로가.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가?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는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살려내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어 영생케 하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믿고 나서 나중에 죽고서 부활하는 것만 부활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활 안에,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죽음은 무엇인가? 육신의 죽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요, 마치 헌 옷을 벗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몸이 새 몸을 입기 위해서 옛 몸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비록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그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를 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됩니다. 그때는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활을 받은 자는요, 지금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자가 부활 안에,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이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기 위함이고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자를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집어삼켜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을 부활과 생명으로 삼켜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이 말씀을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하여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시는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담담이란요,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죽어도 산다. 이보다 더한 담대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원리는요, 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죽어도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원리란 서바이벌 게임장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누가 살아남는가?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남을 죽여야만 되는 그런 장소가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이미 부활과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죽음이란 여러분, 목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행동, 양식에 대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자존심, 내 자랑, 내 의에 대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과 생명을 받은 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시에 홀연히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에 참여하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활과 생명 안에 있어야 장차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는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를 삼켜버리신 결과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 죄와 싸우며 이기게 하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로 인해 손해를 보고 예수로 인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여도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쁘게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미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삼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오늘 뭐하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이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마르다를 우리 주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며 생명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활이며 생명이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모든 사망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요,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며, 이 믿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이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합니다. 한 주 동안도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늘 깨어 부활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